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모 공경의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의 축복. 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어린이인 우리 건모와 유한이에게 선물을 우리가 드렸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선물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이기종 지사님께서 어버이 주일 선물로 선물을 가져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기종 지사님. 사실 우리 이기종 지사님이 선물 줄 나이는 아닙니다. 그러시죠? 왜 할아버지이신데 받으실 나이인데, 그러나 섬기는 마음으로, 이 섬김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감동에 순종해서 지사님이 섬겨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카네이션 화분을 준비했어요. 카네이션 이제 브로치라든지 이런 꽃사지를 어버이날에 달아드리는데 한 번 달고 나면 그냥 버려지는 게 좀 아깝기도 하고 좀 오래 더 기억되기를 원해서 화분에다가 살아있는 카네이션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제 나이 이상만 드릴까 했었어요. 저가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는 안 주고 위로만 하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 좀 야박하다 생각이 들고요. 자녀가 있는 모든 분이 다 부모님이시니까 나이를 상관없이 모든 분이 다 하나씩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암이 작은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드신가 본데요. 그냥 다 줘요? 뭐 다 가져가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어버이 주일이니까 자녀가 있는 모든 분들 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의 마당이나 또 집안에 놓으셔서 또 이런 카네이션에 담겨져 있는 부모님의 어떤 사랑, 부모 공경의 의미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설교를 해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부모 공경에 대한 주제입니다. 제가 설교한 자료들을 보니까 이런 제목들,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하라, 부모 공경을 가르치라, 그리고 오늘은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왜 부모 공경이 중요한지, 해마다 왜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해 설교하는지 오늘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시면서 깨닫게 되고,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임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먼저 저의 경험을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아내와 같이 아내는 친정이고 저한테는 처가죠. 이제 처가에 가서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마침 남원에 춘향제가 있어서 진주에서 남원까지 가서 춘향제를 구경시켜 드리려고 그렇게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아버님이 장인어른의 그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같이 순천의 국가정원 거기까지 한 바퀴 다 돌 정도로 건강하셨는데 올해는 영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원의 그 광안루원의 입구에 들어갔다가 그냥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만 구경하다가 그냥 밥 먹고 돌아왔어요. 아버님의 손을 붙잡고 겨우겨우 조금 걷는 내내 제 마음이 사실 좀 짠했어요. 이렇게 금세 약해질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세월 이길 장사가 없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지금이 부모님을 더 섬길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부모 공경에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부모 공경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깨달음이 되어서 아내랑 이제
결심하기를 부모님이 원하시는 이제 장모님이 특히 원하시는 주방의 싱크대 리모델링 공사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내일부터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빚내서라도 지금이 부모 공경할 때라는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자 먼저 그렇게 작정하고 결단합니다. 이제 왜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이 에베소 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을 이제 2절에서는 부모 공경이라는 단어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이유가 뭐냐? 이것이 옳다는 겁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유 불문하고 이것이 맞다는 겁니다. 고민될 때, 내가 지금 부모님 공경해야 할지, 순종해야 할지, 섬겨야 할지, 나 지금 사정도 형편도 어려운데, 지금 내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 부모 공경하는 게, 부모님 순종하는 게, 부모님 섬기는 게 옳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옳을까요? 왜 옳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시고 하실 텐데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복음과 부모 공경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실 때 하셨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계획하셨고 이를 이루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이셨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복음의 시작이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완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복음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였어요. 근데 이 십자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시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그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에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복음을 완성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보면은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그 들어오는 과정을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죄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그런 운명이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불순종이고요. 의는 순종입니다.
죄인은 여전히 불순종으로 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은 순종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그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사정과 형편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 것은 부모 공경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이 옳다.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공경하느냐? 1절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하라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해석이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믿는 부모님, 주 안에서라 했으니까 그 범위,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데 믿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럼 불순종해도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부모님은 부모님이 믿을 수 있도록 잘 섬기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믿으면 그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이 섬기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주 안에서의 부모 공경의 모습이에요. 안면에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와닿지 않는가 본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저희 가정에서도 먼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저 자신부터가 저희 부모님에게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11조를 드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요구합니다. 내놓으라고. 그리고 저희 자녀들도 순종해서 내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냐고요? 저는 저희 자녀들이 10의 8로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잘되고 장수하리란 그 약속. 그 약속이 우리의 자녀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잘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부모 공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대로 된 부모 공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11조하고 부모님께는 안 하는 그 모습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 대하듯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부모 공경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 안에서의 부모 공경의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는 다 하나님처럼 참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그런 부모님은 글쎄 얼마나 될까요? 아까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어서 우리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정도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죠. 그런데 부모님 가운데는 사람인지라, 부모님도 사람인지라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님도 있어요. 또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어쩔 수 없이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부모님과의 관계도 있어요. 그런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떠한 부모님을 대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면 진심으로 진정으로 부모 공경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도 아버지가 장로고 할아버지도 장로신데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그리고 형들의 그 죽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관계, 할머니와 며느리의 어머니의 그 관계가 10년 동안 깨져서 서로 왕래가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내랑 결혼하고 둘이 힘을 다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 화해시키는데 저희가 좀 노력 좀 해서 조금 노력을 해서 화해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하더라고요. 화해한 지 1년 만에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그리고 할아버지도 한 3년 후에 돌아가시고, 그때 화해한 게 너무 감사해요. 화해 안 하고 돌아가셨다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래서 자녀에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사람인지라.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서 예수님의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순종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듯이 부모 공경했듯이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부모 공경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또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공경받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의 모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첫 번째 계명이란 말도 되고 가장 큰 계명이라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을 담아 놓으신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여기시는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을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자녀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내려 주신다 하십니다. 이 복된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부모 공경을 잘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글쎄 누가 있을까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룻이었습니다. 룻. 그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죽은 과부입니다.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자녀도 없으니 너는 내 갈 길로 가라 라고 그렇게 보내주려 할 때 나오미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려고 합니다.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밀 이삭을 줍는 그 과정에서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구걸하면서 주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라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오벳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의 족보에 이 룻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과 함께 이 룻의 이름이, 그 이름이 투구두고 기억되어지고 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를 공경했던 이 이방 여인, 가장 불쌍하다 할 수 있는 과부 여인을 가장 귀하고 복된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롯의 이야기만 끝낼 수가 없습니다. 부모 공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이루어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신 예수님을 9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높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구원의 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를 공경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모 공경했던 루시나 예수님 같은 급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복음에서 우리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이 복음에서 부모 공경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는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는 고통의 때인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며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세에 마귀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사람들을 지구로 끌고 가려고 이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미혹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며도 있어요. 말세일수록 마귀 역사가 나타날수록 부모 거역하는 현상들이 가정마다 사회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흔들리면서 사람들이 고통에 휘달린다는 거죠. 부모 공경은 말세에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인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부모 공경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좋아하고 증거하는 것만큼 우리의 가정에서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 공경을 가르쳐 줘야 하고 먼저 부모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이 부모 공경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 그 가정들을 갖고 가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공경할 부모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되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시거든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꼭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모 공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